출애굽기 20장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될 그 율법 10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는요, 오늘이 처음인 거예요. 19장에서 시내산에 다 모았어요. 처음에는 모세만 불렀지요.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겠대? 예, 다 그렇게 하겠대요. 그러면 3일을 기다려. 내가 셋째 날에 너에게 임해서 내 백성들에게 내가 직접 말할 거야. 그럴 때 너희들은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경계를 정해. 아무나 호기심으로 올라오지 마.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나에게만 집중해. 그래서 또 모세가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준비를 하고서 셋째 날이 됐어요. 그 셋째 날 아침 19장 16절에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으로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임재했는데 아무래도 백성들이 경계를 뚫고서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 영광 앞에 경외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지? 혹시나 궁금해서 호기심으로만 나오는, 자기 어떠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호기심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칠까 염려하니 다시 너 내려가서 경계를 세워. 하나님 경계 세우고 왔다니까요. 다시 내려가. 그래서 내려갔어요. 내려가고서 다시 올라와서 받는 것이 10계명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은요, 판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으로, 이 10계명, 음성으로 백성들이 들은 말씀은 10계명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들었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나온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그냥 자욱하게 멀리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두려워서 19절에서 뭐라 그래요? 모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당신이 듣고서 우리에게 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하나님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거. 뭐 잘 들리지도 않았겠지요. 근데 직접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10계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10계명 지금 나와서 설교하라 그래도 뭐 듣던 풍월로 누구나 다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10계명을 대하면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마음 자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왜 10계명을 지켜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목적이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한 나의 백성으로, 이 땅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사단의 통치,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만을 사는 그 고통 가운데서 사는 사람을 내가 구해냈으니 이제는 그 죄된 가운데서 구해낸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원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요, 우리들은 10계명을 줄줄줄줄 외우고 많은 지식으로 내 머릿속에 가득 차도요, 우리는 이 10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것은 노력한다고 지키고요, 내가 의지적으로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바리새인들처럼 지킬 수는 있겠지요. 바울이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는 지킬 수 있겠지요. 하지만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10계명을 주셨을까요? 절대 아니지. 절대 아니. 이 10계명은요, 너무 쉽고요, 너무 당연한 계명이에요. 단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는요, 이 십계명이 나에게 족쇄나 굴레가 되지 않아요. 나에게 기쁜 소스가 돼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아유, 이게 무슨 계명이야. 이거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예요. 꼭 어떻게 당연한 거냐면요, 막 너무너무 사랑하는 두 연인이 있어요.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 수렁에서 구원해 줬다 그래봐. 근데 이 구원해 준 친구가 너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만 있으면 그냥 어디선가 나타나서 나를 또 도와주고 나를 도와주고, 그러면서 자기야, 이제 나 사랑할 수 있겠어?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지? 나는 자기하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이 땅에서 살면서 자기만을 사랑하고 나의 신부로 맞이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여자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가 혼자 좋아한다고, 혼자 건져내고, 혼자 꺼내줬다고, 혼자 인도해줬다고 꼭 좋아해야 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이 진심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여자도 그 사랑에 녹아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결혼하기 위해서 언약하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언약식이에요. 언약식이라고 생각하면요,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이 세상의 말로 나만을 사랑하는 이 친구, 그 사람이 나하고 언약하재요. 너무 좋아요. 뭐 연애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겠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나만 사랑하고 나도 이 사람만 사랑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자기야, 나 외에는 다른 사람 만나지 마. 당근이지. 안 그러겠어요? 당연한 거지. 나도 자기 매일매일 보고 싶어서 오라 그러면 달려올게. 그런데 혹시 나 보고 싶다고 다른 거 이렇게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서 나를 대체하지 마. 원하기만 하면 달려올게. 그리고 내 이름 가지고 혹시 장난하지 마. 그리고 우리 기념일 있지? 꼭 기억해. 그리고 우리 부모님 나를 사랑하면 우리 부모님 공경할 수 있지?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탐하지도 마. 이거는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가장 정상적인 요구예요. 이게 어떻게 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 종 되었던 곳, 그거는 예표지요. 사단의 종 되었던 곳. 애굽은 세상, 사단, 그거의 하나의 예표적인 예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신음소리에, 괴로워서 고통에, 울부짖는 소리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서언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2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서 뭐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10계명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이거예요. 오늘 이게 성경에 써 있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1계명을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서원같이 읽고 있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유대인의 1계명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계명으로 안 하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을 1계명으로 하는 거지. 근데 천주교는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지금 마리아 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2계명을 없앴어요. 그럼 10계명에서 2계명을 없애면 9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10계명이라고 말하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거기를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를 끊고요, 또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것을 탐내지 말라고 10계명을 2개로 나눠요. 뭐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뭐 1계명부터 10계명이건 서언이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 사랑하는 이들과 언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이 땅에서 살 소망이 없던 존재였다는 것을 안다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이 땅에 두시고 이 세상을 다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과 아담은요, 창조주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대우해 준다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서 빼버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외에 누구를 신으로 섬기고 싶었냐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받았다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싶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 사단의 유혹, 너 하나님처럼 돼, 그 말에 넘어간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탐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으로 여겨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고 인도해 주는 것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데, 단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 때, 그래야지 하나님과 상관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나, 그리고 인도한 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냐, 어떠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야 되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거기에 딸린 게 뭐냐면요, 그래서 그것이 2계명 4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마음껏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만물을 누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그분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아바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다니까요. 이미 벌써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서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복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벌써 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있을 때,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을 때 이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그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동안에는 복이에요. 근데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말씀을 잃어버렸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 잃어버리는 게 이렇게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말로 하면. 근데 간단해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는 내가 그 말씀을 지금 순종하는 중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중이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죽은 거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야고보 기자가 너희 믿음이 있는 것을 보이라 그러잖아. 있다 말로 하면 뭐예요? 보이는 게 하나도 없으면 그거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서 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복을 가졌는데 이 말씀을 잃은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을 잃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우습게 생각하는 그 말씀, 그 가장 우습게 생각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니까요. 근데 이 가장 큰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건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는요, 우리가 말씀으로 통치해야 될 이 세상 밑에 그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질질 끌려다니면서 우리 수하에 다 있어야 되는데요, 말씀을 잃어버려서 우리는 그것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것 하나 부스러기 하나 얻어먹으려고 평생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복 가운데 회복하려면 무엇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회복되는 게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 너를 우상으로 섬기지 마.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1계명, 2계명 나뉘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은 따로 국밥처럼 생각해서 자꾸만 따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것은 한 계명이야, 한 계명. 너가 너를 신으로 생각하면 너는 또 나를 버릴 거야. 그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전부가 되실 때에 우리들은 나를 위해서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의 반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를 섬기는 사람. 저 사람 불교야. 불교 가보면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를 다녀. 근데 보는데 불교 다니는 사람하고 뭐 세상 사는 사람 별 다름 없어. 보는데 자기를 위해서 섬겨.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 뭐 섬기는 것도 아니고 뭐 예배를 뭐 하는 거지요. 뭐 다 자기를 위해서 해. 그 사람은 지금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수단으로 여겨서. 엄청나게 무서운 죄예요. 뭐 다른 데 가서 뭐 이단 가고 뭐 저기 뭐 이상한 종교 가가지고 거기서 종교 생활 한다고 그게 우상 섬기는 거죠. 그거 물론 우상 섬기는 거죠. 그렇다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안전장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이 예배가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해서 온 사람들. 내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조금 말씀으로 물론 뭐 초보자 신앙들은 그게 필요해요. 누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오고 저렇게 오다가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위하셨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나를 또 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 걸로 충분한데 내가 거기다가 뭘 더 칠하면 그것은 망가지는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처음 초보자들은 나를 위해서 오지요. 하지만 너 정말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인도해준 너의 하나님, 구원의 여호와인 줄 알아? 알아? 너 정말 너 나의 백성이 될 의향이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도 돼? 예, 좋습니다. 그러면 너 이제부터 너를 위해 살지 마. 이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위해 살지 말라 그래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그럼 재미도 없지요. 아니, 너를 위해 살지 않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야.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가 있어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면요. 늘 화가 나요. 늘 불안하고 늘 피곤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보다 이겨야 되고 내가 늘 즐거워야 되고 내 감정이 중요한 거야. 내가 뭔가 성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어떠한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야.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치고 오고 저 사람이 치고 오고 누가 나를 조금만 해도 거기에 갇혀가지고요. 사슬없는 감옥에서 사는 거예요. 계속 목재에 오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다. 근데요. 내 시선을 나에게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쳐다보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으로 충분해요. 그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클 수 있지?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말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환경에 처해 놓으시면 이 환경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고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사람이고 이렇게 인도하시면 이곳이 최고의 부르심이고 저렇게 보내시면 저희가 최고의 보내심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면요. 나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안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참 쉼과 참 평안함,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너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너 위해서 우상 섬기지 마. 너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피곤한 일이야. 이거예요. 1계명, 2계명을요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야 하지만 이게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돼요. 하나님을 가장 위에다 두면서 전부라고 둘 때에만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까지 주신 하나님인 걸 알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참 신앙인이고 그것이 참 하나님의 자녀, 여호와의 자녀이니 우리 신명기에서 배우잖아요. 너가 여호와의 자녀고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이니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희를 통치하는 왕으로 하나님으로 책임질게.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까지 보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통치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떻게 통치하는지 보여주시고 가셨잖아요. 자기를 죽이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가 영원히 섬길, 우리를 통치하실 영원한 왕이세요. 근데 그분은 통치하시는 왕이 아니에요. 섬겨주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너가 나의 백성이 되려면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그거예요. 우리가 왜 신뢰 못하는 줄 알아요? 세상의 왕들만 봐서 그래요.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는 세상의 왕들만 봐서 조금만 돈 있고 조금만 권력 있고 조금만 뭐 자리 높으면요 밑에 사람들이 임의로 부려요. 임의로 부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부려먹어. 그리고 자기 권세로 이 사람들을 함부로 해. 세상의 왕들이 그런 것만 봤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무조건 왕이 돼야 돼. 난 내가 무조건 나를 위해 나 보호막에 아주 익숙해진 사람들로 변해 있는 거. 내가 나를 위하는지도 모를 만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지 지금 나를 위해서 드리는지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아무리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기도해도. 그런데 이 10계명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내가 지킬 수 없다? 뭐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주셨지? 혹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알면 돼요. 아니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 결혼을 했어.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사람 만나지 마. 당연한 말이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변질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벌써 깨진 관계라니까요. 사랑으로 묶여진 관계가 아닐 때는 왜 당신만 사랑해야 되지? 이런 말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그렇게 산다고 지금 이것도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지? 당연하지요. 아내만 사랑하고 남편만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만을 사랑한다는. 그래서요 이 10계명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내 앞에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너는 나 외에. 너는 너를 위하여. 계속 지금 너와 나 관계 속에서 언약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1대1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집중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토록이나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 그냥 단체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원하셔서 한 교회, 한 백성, 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그 은혜와 사랑을 알면요. 당연히 나를 위해서 예배하지 않지요. 어떻게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겠어요. 어떻게 그것들 보이는 그것들을 다스리라고 준 그들을 어떻게 내가 절하고 섬기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겠어요? 그런 짓은 누구를 위해서 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내가 저거라도 비리 붙어가지고 종로를 타면서라도 싹싹싹싹 빌면서라도 저거를 얻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먹어지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로 탈 텐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그거 하자는 거잖아. 영원히 왕노로 타자.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너의 것을 줄게. 너희가 통치해.
예수님처럼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보고 배운 대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섬기는 게 이게 왜 섬겨요?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거. 뭐 우리가 이 정도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보다요. 우리가 십계명에서 나오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왜 지금 이 2계명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2계명에서도 우상을 왜 섬겨요? 왜 섬겨요? 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되면 당연히 우상도 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오직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온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으로만 드리는 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유, 오늘 내 기분이 안 좋아. 내 기분 때문에. 내 감정. 우리가 제일 우습게 생각하고 이게 뭐 우상이야 생각하는데요. 제일 큰 우상이 우리가 나한테 속는 나의 우상이요. 내 감정이에요. 내가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려. 그 다음 내가 어떠한 일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있으면 예배 안 드려. 예배가 아무 때나 드리고 안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만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돈도 버는 거고 또 일도 하는 거고 봉사도 하는 거고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예배자로 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 내 동료들이, 우리 성도들이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1, 2계명으로는요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벌을 내리리라. 근데 그것을 3, 4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야, 아버지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이거 뭐 연자법이야? 연자제야?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엄마 아빠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나는 그냥 거저 먹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신명기 24장 16절, 신명기 24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고.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 그것에 반영하는 똑같은 말씀을 예레미야도 하셨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 똑같은 말씀이요. 에스겔 18장에 나오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의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요. 에스겔 18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오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어. 이게 속담이 됐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자녀가 좋아? 그것도 아니라는 게 에스겔 14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그 사람을 복내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의 죄는 그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3, 4대와 1000대는 무엇이냐?
이거는요,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죄를 갖지만 이것은 천대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만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당하는 벌은 3, 4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매일매일 우상을 섬겨봐요. 그 영향이 3, 4대까지 안전해지겠냐고요.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걸 알면 자녀에게 그거를 전수해 주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 자녀도 그 신앙으로 그 또 자녀에게 전수해 주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이 은혜가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는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십계명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계율을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유, 아니 이 성경 전체를 지킬 수 있는 이유. 세상에 성경 전체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았어. 그렇다고 갑자기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 다음에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다음에 뭐야, 내가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았네?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살았네? 벌써 이미 나는 세상에서 이미 다 상을 받은 거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제 사람의 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삶의 패턴, 이 죄악된 삶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요.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습관이 하던 대로가 된다니까요. 하던 대로. 그래서 그게 로마서 7장의 말씀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마음속에 한 법은 하나님을 따르는데 내 마음에 다른 법이 나를 자꾸만 끌어당긴다. 그것이 나의 이 육체에 습관적으로 배어있는 이 습관들, 죄된 습성들. 그것이 자꾸만 나를 하던 대로, 왜 관성의 법칙 있죠? 하던 대로 하는 거. 하던 대로. 그 관성의 법, 그 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 멈추는 거는요, 유일하게 말씀으로만 내가 죄를 끊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시편 119편에 뭐라고?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리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또 디모데전서에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진다는 이 모든 것이요, 우리의 죄된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알 때에 나를 사단의 종 가운데서 어두운 암흑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알 때에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나를 위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외에 나를 위해서는 이제 어떤 우상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누가 순교의 자리에 가겠어요? 못 가지요. 하지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죄를 좋아하는 나를 부인하는,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셨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 그거를 진짜 아는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에 그분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어요. 말로는 매일 주님,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거기서 다음 주에 같이 나누겠지만요, 정말 주님으로 섬긴다면요, 주잖아요. 주. 저는 종이잖아요. 나는 종이잖아요. 종은 주 앞에서 대꾸가 없어요. 그냥 예만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주 안에서는 예만 있는 이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세요? 아신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요. 성탄을 앞두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매일매일 쏟아지는 말씀이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지만요,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나?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나?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예배 드린다면요, 우리가 이 성화의 모습으로 완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는요, 시간 문제예요. 안 될 일이 아니고요, 시간 문제라는 거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거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살기 위해 죄를 죽이는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